지금 마음에 심는 복음 이야기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Why Jesus. 앞으로는 저 제목으로 이제 7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하면 8주 동안 이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개원 70주년을 기념하고자 이런 이벤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영어 단어를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할까라는 주제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어떤 단어가 1위였을까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아침에 물어봤더니 love라고 하더라고요. love. love는 4위였습니다. 4위. 뭘까요? 축복? 축복. mother. 집사님 역시 지극한 어머니의 사랑을 체험하셨나 봐요. 1위가 mother예요. mother. 1위가 mother. 이거는 시대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이미지가 강렬한 것 같아요. 어머니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희생, 사랑, 용서,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쭉 1위부터 15위까지 보면 볼만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리스트를 쭉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럼 도대체 father는 어디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father. 네, 42가 펌킨이에요. 펌킨, 호박. 48이 피카부. 피카부가 48입니다. 50이 캥가루예요. 63위가 히컵이에요. 히컵. 근데 70위까지 이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70위 중에 그 어디에도 father는 없었어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이 리스트를 보면서 야, 되게 이상하다라고 한켠에 마음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슬며시 위로가 다가오더라고요. 나만 집안에서 찬밥 신세가 아니구나. 이 땅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이 이게 찬밥 신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좀 바꿔보고 싶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은 누구일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하신 한 분의 이름은 누구일까? Jesus.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오직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이 땅에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생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면 살아서 영적인 삶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생명의 가치, 풍성함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면,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구원의 가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심는 복음 이야기 이 후반부를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와 있어요. 왜 제가 이 요한복음을 택했냐면, 제가 이 마음에 심는 복음 이야기 첫 번째를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요한은 이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으려면 Who is Jesus?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만 믿을 수가 있죠. 이제 그분을 믿게 되었다면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무엇인지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풍성함은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과 그 가치가 도대체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 그걸 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뭘 집중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요. 책을 봐요. 주석을 봐요. 예,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진정 그분 안에 소망이 있는 그 예수라면 그분에게서 듣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분에게서 듣는 거.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게 1차 소스여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THM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고린도 후서에 대한 주석은 도서관에 있는 주석책들은 다 끄집어내서 책상에 다 쌓아놨어요.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이제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보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고린도 후서를 알려면 고린도 후서를 읽어야지. 왜 내가 고린도 후서에 대하여 쓴 책들만 이렇게 가득 쌓아놓나. 야,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참 둔하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선언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려낸 것, 바다 위를 걸으신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준 것,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한 것, 이거 기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적이죠. 예수님에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예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에게 기적입니까? 그건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지 못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그래서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해요. 공관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다른 헬라어를 써요. 세메이온. 그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표적이에요. 사인, 지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은 다른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나를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셨던 일, 그가 하셨던 가르침, 그가 선포하시는 선포,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뭘까요? 나를 믿고 영생의 삶을 누려라, 이거예요. 나를 믿고 영생의 삶을 누려라.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 살펴보았던 니고데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다른 것을 요한이 말하기 위하여 한 장 한 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온 그 모든 자에게 예수가 필요하죠.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존경을 받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들끼리 사는 데는 그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요한이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그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그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이루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목마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과 육으로 존재하기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이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나의 근원의 존재됨이 누구신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워십이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워십해요. 요즘 우리 생명의 삶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죠. 어떻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의 숫자가 너희들의 성읍같이 그렇게 많으냐. 너희들은 모든 것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가슴 한복판이 뻥 뚫려져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공허함이 그 밤 니고데모의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소망, 오직 예수만이 참 생명인 것을 요한이 보여주기 위하여 등장시킨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감출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 비밀을 제 아내에게도 감출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좀 힘들지만. 그런데 사람들끼리는 그래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비밀을 감출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셨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그 병이 오래되었는지, 그 마음의 심령 속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예수님이 보시는데 아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창피하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우리 속에 숨기고 살아도요, 예수 앞에 그 비밀이 드러나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내 수치스러움이 드러나서 그 예수를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그 일 때문에, 죄악된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들끼리는 드러나면 창피해서 다시 보기 싫지만 예수 앞에 그 비밀이 드러나면 그분이 내게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마음이 바뀌잖아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감추고 싶었던 그 비밀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가 알아요. 그 여인이 그래서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다. 그래서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었습니까? 지난주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참고 참는 인내력이 너무나 강해서 38년 동안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일지라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소망이 참 소망인 것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도,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도 그 일어나 걷는 것이 참 소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마지막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한 말씀 하시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럼 그게 소망이에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네 삶 속에 시작된 영생의 그 기쁨과 능력으로 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다시 임할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직 소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할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생명을 얻게 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워킹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그 마음 깊이 새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삶은 어떤 것인가, 이 답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그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죽어 있었던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누려야 할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 맺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삶,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요, 내가 성화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목적을 성화라고 말하지 않고 성화되어 가는 이 땅에 택하심 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삶 속에 도대체 그 성화로 인하여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면 내 자신이 거룩하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전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성화일까요? 그게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요한만 이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여줘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어떻게 마무리하셨냐면요, 제자들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마쳤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어저께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한번 이 17장 전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뭔지를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기도해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 일을 마무리하셨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히 마치세요.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장 8절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그 이후에요,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왜 이 기도를 하느냐? 그 다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은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는데 아버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도 내가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저희도 말씀 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파송을 했냐면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온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는 영혼들이 이 땅에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사명이 곧 누구의 사명일까요?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사명이 뭐예요? 나 하나가 온전하게 성화되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니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예요.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변화되어 가는 건 난데, 그런 나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 그 아버지의 선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파송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예수 안이고요, 성숙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첫 시작도 예수요, 구원의 마지막도 예수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것은 마치 여인이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잉태한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딱 잉태했어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는 이제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만족해. 내 할 일은 다 했어. 이런 엄마 있어요? 이런 아빠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그 생명은 이제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부모가? 하나님이 축복의 선물로 주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로 점점 자라갈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그렇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아버지가 꿈꾸신다고요. 기대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게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이에요. 내가 누구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것을 한 주 한 주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7가지 자기선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를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기록해요. 이 선언이 나는 무엇 무엇이다, 이 말, 에이고 에임이란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여호와 야훼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그럼 어떻게 들려오냐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선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감을 갖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좀 예수님의 이 7가지 자기 선언에 나와 있는 특징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건 확신에 찬 고백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추저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데 있죠. 나는 아내를 기쁘게 해준다. 고백할 수 있어요.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내 생일 뭐 해줄 거야? 네.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아무것도 계획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올해가 40번째 특별한 생일인데 이 생일도 그냥 넘어가면 두고 보겠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지만 그렇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고백은요, 그 고백 자체가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그래서 이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의 심령 속에 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고백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이 말씀 하나하나는요,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이 모든 표현은 나와 내가 어떤 관계로 묶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이라고요. 전부 다 그런 비유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떡 존재 가치가 있어요? 떡 자체로 존재 가치가 있어요? 떡은 오래 두면 그냥 굳을 뿐이에요. 근데 떡이 누군가에게 삼켜지면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죠. 내가 네 인생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 가운데 빛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빛은 언제 존재 가치가 드러나요? 어둠 가운데 들어가죠. 어둠 가운데 빛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르면 빛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어둠인 것을 모르니 예수님을 원치 않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둠인 것을 알아요. 어둠 가운데 살았던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죠.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거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양.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비유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더라. 이 양의 문이고 목자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이 언제 존재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지만 부활의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죽어 있었던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설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길의 존재 가치가 뭘까요?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이 의미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길은 누군가를 안내해요. 누군가를 인도해요. 어디로? 방황하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를 밟으면서 나를 밟고 아버지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 뭐냐면 십자가가 땅에 이렇게 세워진 그림을 전 좋아해요. 제가 미디어 사역할 때 무슨 십자가 나오는 찬양은 전부 다 그 그림을 갖다 넣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질이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밟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십자가 노래만 나면, 보혈 노래만 나면 계속 그 화면을 제가 띄웠거든요. 미디어 사역할 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거밖에 띄울 그림이 없니? 제 마음을 몰라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포도나무를 심을 때요,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심어요? 그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 위함이에요. 이 비유 하나하나가요, 전부가 다 너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는 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난 돈이 많아,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런 비유를 예수님 쓸 수 있잖아요.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난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아? 이런 비유를 자기 손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 이유도, 내가 이 땅에서 못 박힌 이유도, 내가 이 땅에서 부활한 이유도 다 너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요, 친절하게 자기를 밝히시는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요, 예수님을요, 마치 풀기 어려운 복잡한 암호문처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의 목적은 밝히는 데 있어요. 밝히는 데. 근데 우리가 그 계시를 봐도 못 본 것처럼 되죠. 그 계시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살아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여전히 영적으로
닫힌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이 땅 가운데 침노하여 들어온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요, 이 땅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 믿고 성도로 살아가도요, 우리가 귀가 이렇게 저절로 열려서 그 말씀이 잘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닫힌 세상이라니까요. 여전히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귀를 열어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할까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과 귀가 아니라 영의 눈과 귀, 영의 마음을 열어야지만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비유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떡,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생명, 길, 포도나무,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것들이에요.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복잡하게 예수님이 당신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그들이 가장 깨닫기 쉽게 자기를 온전히 여시며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아세요. 우리의 소망이 뭔지도 아시고, 우리의 꿈이 뭔지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가 뭔지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이 뭔지도 아시고, 이걸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더라고요. 시편 139편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이게 전부냐?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다 나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다 이해하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고 이게 신앙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 139편을 아침에 제가 읽는데 다윗의 삶이 너무너무나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다윗의 시편 139편은 이렇게 이어져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제 누가 누구를 안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를 안다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저절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나를 만드신 아버지가 왜 소망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왜 기대가 없겠어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보다 훨씬 더 그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이해했어요. 하나님 나를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 뭐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7개의 자기 선언이에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읽고 묵상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이 7가지의 자기 선언을요 그냥 지나가다가 문득 던지신 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은 소경을 고쳐주신 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말씀은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의 자리에서 주신 선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7가지 자기 선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삶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한 주 한 주 저 하나하나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우실 때에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